김창성 목사의 강단 아래서 쓰는 편지. 마르세우의 경찰 목사 임관식. 유권사님, 지난 화요일 아침 8시 30분 브라질 선교교회로 카를로스 목사와 마르세우 목사가 교회 앞으로 왔습니다. 마르세우 목사의 경찰 목사 임관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브라질어 통변은 우리 교회 청년인 박기락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38명의 경찰 목사 임관식이 주피아 교회에서 있고 오늘 마르세우 목사가 그 대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그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8명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석자 중 유일한 동양인,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경찰 목사 선배인 카를로스 목사가 집행부로 날 추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을 못 찾는 성격이어서 도대체 경찰이나 소방서 목사는 한국의 경목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기 전 교회 주변을 살폈습니다.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 축구장, 테니스 코트는 물론이요, 수영장까지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교회입니다.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 요즘 교회 규모와 주차장은 비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 넓은 주차장은 너무 부러웠습니다. 외곽 지역의 샤카라 서너 개의 크기입니다. 임관식이 끝나고 뻥 뚫린 팔각 지붕의 건물에서 나누는 빵과 음료는 이 나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제복을 갈아입고 출정하는 38명 안에는 우리 교회 포예배 공동 목사 마르세우 목사와 작년부터 일하는 카를로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사역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인교회로서 현지인 행정기관과 더불어 일하는 창구가 열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의 활동이 도움이 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도 새로 생긴 사역이 될 듯합니다. 혹시나 뭐가 필요한지,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역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목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찰 선교회 같은 모임, 민간인 목사들이 시간을 쪼개며 경찰서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해서 외국인 목사로 격려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저했었습니다. 이제 협력 체제가 생겼으니 통역을 대동하고라도 말씀 들고 갈 것입니다. 늘 비상대기를 하며 예배하는 소방서에도 김밥 간식이라도 들고 가야 할 듯합니다. 복음 증거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세우 목사님 4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칼럼은 남미 복음신문의 보금자리로, 한국의 기독연합신문에는 강단 여백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 겸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9시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10시 30분에 창립 10주년 예배를 교회 부지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등기를 잘 마치고 완성된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기념 예배에 오신 교우들과 영상으로 축하하는 이들, 그리고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축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선교사님들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제단 장식과 식사, 선물, 음식 등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여하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단에 모아주신 과일들은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상 이번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가슴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이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해 오셔서 사슬을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이제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나울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지금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승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 함께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교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쓰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으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은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에 이곳 브라질 땅에 브라질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부흥성장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사심없는 봉사와 섬김이 있었기에 10년이란 긴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출석하지는 않지만 다방면으로 섬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축복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브라질 선교교회를 위해 항상 온 힘을 다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고 피곤치 않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라 임하시고 뜻이 위로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셔서 우선 1절로 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1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의 생명을 하늘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17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17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막스 형제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막스 형제가 리코더를 참 잘 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교회에 초청되어져서 리코더 연주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10주년 되는 날이어서 아마 우리 카르로스 목사가 특별히 부탁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다 잊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정말 막장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첫 귀절부터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찬송해라 하는 것은 평범한 이야기고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도 아니고 무엇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럴 때마다 먼저 다가오는 그러한 개념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들어서 아는 것이고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망하는 것. 갈망하는 게 뭐냐? 그것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모태 신자였고 오랜 세월 목회를 했지만 최근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야 그분을 알 것 같다.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야 실감이 난다. 그분의 존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진다.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게 그게 한이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읽고 싶고 운전할 때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전에 이렇게 기쁜 때는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 다음에 지옥도 사탄도 실패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나의 과거도 두렵지 않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조바심도 나지 않는다.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믿음도 삶도 변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3절과 4절과 5절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시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배하는 자리에는 나왔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찬송은커녕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8절로 10절까지요. 8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역시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11절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생생한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찡해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 같이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 같이 지금 죄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티끌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티끌, 한갓 티끌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갓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 피조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너무 방탕하게 살았던 일을 고백하고는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버리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와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한다면 저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갈망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시고, 너의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아주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속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도 이 속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탕자가 느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받았던 그 용서와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누렸던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원한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데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를 7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22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20절, 21절, 22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심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찬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서 찬양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모두가 찬양하며 사는,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20절, 21절,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면 더 감사하고 찬양할 것 같은데 먹고 입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몸이 건강하고 삶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안한데 찬양이 지루하고 요란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편안한데 찬양의 은혜가 없다면 그는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편안한데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찬송의 삶을 살려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사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19절 보실까요? 19절이요. 시작.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 하나도 못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제 남미에서 하는 그 코스타를 우리는 많이 간 경험이 있죠. 우리 학생들도 코스타를 간 적이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코스타를 마친 후에 한 친구가 저에게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이봐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그러면서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는 그 학생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가정이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만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말, 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며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학생의 얼굴이 너무나도 편안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생기네요. 정말 신기해요. 이것이 믿음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아쉬워합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주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드릭 부크너 목사가 쓴 중요한 순간들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당신의 아내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는 것, 친구와 점심을 먹는 것, 매일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는 것, 너무 평범해서 아무런 사건이 없는 것 같지만 당신이 방을 떠날 때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고 현존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그것을 보세요. 권태와 고통 안에도 흥분과 기쁨 못지않게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결국 모든 순간들은 중요한 순간이고 삶은 그 자체로 은총이기에 거룩함입니다 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되어서 재판 중에 있을 때 한 선교사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동딸의 기도 편지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종이 쪽지에 써보낸 일기를 읽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쓴 영성 일기의 일부만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이 편하게 느껴지고 식사도 감사할 뿐이다. 틈틈이 운동도 하게 되고
이틀에 한 번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규칙 생활을 하기 때문에 10년 만에 휴가를 즐기는 기분이다. 아내의 벌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다면 2배를 더 받아도 괜찮으니 아내를 석방시켜 달라고 건의해 보려고 한다. 나는 이 일에 내 양심을 어긴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중국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도 전혀 불평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곧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판사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려고 한다. 존경하는 판사님,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널 때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강을 건너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오는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정착한 조선족 동포들이나 한국에서 사업자 이곳에 온 우리는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도와주는 것은 한 민족된 본능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지는데 보탬이 되기만 원할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은 죄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혼자서 감옥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드리며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누구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하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동행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니 지난 주간 품었던 마음의 죄까지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찬송, 시험을 이길 찬송, 세상을 이길 찬송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영혼을 아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찬송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찬송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찬송할 때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평생 주님 찬양하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송을 부르시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두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다 함께 봉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 시간을 맞추고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당신의 귀한 가족들, 그리고 기업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물질이 함께 하시고 그 물질 통하여 하나님,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 선교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아버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1년 내내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게 되고요. 오늘 10시 30분에 10주년 기념 예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10주년 기념 예배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충만하시니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10주년을 기념하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